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황금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을 교독하고 여러분이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환경을 바꾸신다. 기도했을 때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라 또는 더 기도해라.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가 덜 됐다. 기다려라 또는 계속 기도해라 아니면 멈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절부터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심지어 그게 목회자이거나 종교 지도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제 기도를 말씀드릴 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운동하던 사람들은 아파도 운동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성교에 가셔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계속 간절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라. 심지어 남편과 자녀에게 향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라.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남편과 결혼했습니까? 마음이 글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있던 마음이 이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찾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도의 간절함이 더해가는 이유는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를 향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찾게 되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찾게 되는데 간절함이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내가 거기 가서 문을 열어젖혀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문과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여기 왔다가 한국에 갔을 때 한 12년 만에 나갔을 때 제일 놀란 것이 12년 후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대학부 때 가르친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이 12년을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이게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을 1년처럼 살고 12년을 한 달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늙었는데 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시키면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넓은 길이라고 한 것은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센텐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ongoing입니다. 계속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에서 길은 계속 가는 것이고 문은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좁은 문은 한 번만 들어가면 되지만 좁은 길은 일평생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가 나에게 도전이 없고 힘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60년대, 7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여졌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 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가 될까라고 했을 때 2000년대 전까지는 1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나오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게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고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10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2000년대 지나가면서 조지 바나에서 연구를 하니까 이 12%가 6%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90년대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인터넷 세대에 들어오면서 3%로 떨어집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3%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1년에 3,000개씩 없어졌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타임스퀘어 가면, 맨하탄에 가면, 뉴욕에 가면, 42번가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모든, 거기 타임스퀘어 갔다 왔죠. 뉴욕 갔다 온 사진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면 거기 진짜 모든 극단과 모든 활락과 모든 돈이라는 그 세계 돈이 거기서 다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넓은 길, 브로드웨이 42번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활락과 쾌락도 거기에 다 있고, 그 넓은 길 때문에 이게 강이, 허디슨 강이 흐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이 사거리가 나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이 사거리가 나올 때 내가 라이턴을 할지 레프턴을 할지, 라이턴은 더 보수적으로 갈지 아니면 레프턴을 하면 더 평등으로 갈지, 좌회전을 해서 분배에 더한 쪽으로 갈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회전을 할 것인가 좌회전을 할 것인가, 우회전을 하던 사람이 10년 동안 정치를 못해서 이 좌회전으로 해서 평등에 대한 거를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한 시대의 고난을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삶과 자기 희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뭐 혁명을 일으켰던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민주화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87.3%가 정직하냐라고 하면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냐라고 하면 87.3%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넓은 길을 원해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사거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을 하면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가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사교계의 명사로 그러니까 탕자죠. 우두머리로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좁은 길로 가라. 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좁은 길로 안 갑니까? 그 힘든 길이거든요.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힘들기만 하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새벽기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 힘들죠. 몸은 더 누워있으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내 영은 깨어서 주의 전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는 지금도 알지만 더 중요한 건 5년 후, 10년 후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 교회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이 목회자가 보는 거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후의 모습과 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청년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게 비록 어려운 선택이지만 힘든 선택이지만 이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성경 힘든데 왜 갑니까?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많은 희생이 들어갑니까? 교회적으로 봐도 거의 10%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10%의 예산을 왜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럽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면 생각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10% 더 되죠. 3만 불 이상 들어가는데. 더 많이 움직이면 5만 불, 6만 불 들어가는데 그거를 왜 거기다가 집어넣느냐. 그게 어렵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왜 계속 갑니까? 그래서 그 선발대 갔다 오고 그랬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왜 와이도그는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는 5년, 6년 동안 안 들어왔냐. 이 질문을 5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12년 계속 들어가 보니까 눈에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막 변하는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변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막 가슴이 콱콱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쉽고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죠? 좋고 편한 거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 후에 과연 편할 수 있느냐, 10년 후에 편할 수 있느냐. 물론 내가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면 나까지는 편한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비유를 맞추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야 내일을 살아도 살아갈 소망이 있는데, 지금 편한 거를 택하면 1년 후에 나의 인생과, 내 인생은 그래도 편하게 살지 몰라도 과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잘 알 때도 있지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매일 아동부실에 들어가서 애들 얼굴을 봅니다. 근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유는 100명이 그 일을, 한 사람 일을 하는 거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1000명이 한 사람 일을 하는 것 하면은 나는 안 해도 그 일은 진행이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10명이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1분의 10입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고와 노력이 많이 갑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멈추든지 계속 가고 있다면 누가 공급합니까? 그거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여러분 1000분의 1의 인생 살지 마십시오. 100분의 1의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80%에서 90%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25년 전에 원주민 선교 갈 때 그 갔던 목사님은 여기 그 여학생 둘이 와서 하나는 자기 면도칼로 갖고 와서 자기 여기 팔을 여기 잘랐고, 또 한 애는 있다가 그거 가서 얼굴을 확 겉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그 위험한데 왜 가냐. 노예에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거기에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1년 후를, 10년 후를,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인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면 나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옵니다. 근데 나는 넓은 길 가고 아이들 보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그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지요. 나는 넓은 길을 가는데 아이들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는데 누가 갑니까?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대는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선교대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섬김이고 이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 이 두 다리와 두 발을 현재에 두고 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두 다리와 두 발을 지금 현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미래의 이 길을, 미래에 내 발과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신창원이라고 하는 도둑놈 중에 정말 큰 도둑놈이 있는데, 요 유리창을 이 쇠톱으로 잘라가지고 고기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58km에서 60km 나가던 친구가 40km, 42km까지 완전히 뼈만 남았습니다. 그 주던 밥을 다 화장실에다 버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기자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를 보면 밖에서 이렇게 집을 보면 저 집 금고 안에는 금괴가 몇 개 있고 주식이 몇 개 얼마나 있고 유가증권이 얼마나 있고 캐시가 얼마나 있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자가 데려가서 해봤대요. 그런데 정말 90%를 맞췄대요. 그러니까 밖에 모양을 보니까 그 정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도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면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재물이 됐던 물질이 됐던 학벌이 됐던 이 편안함으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이 넓은 길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쉽고 편한 것을 원합니다. 왕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와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걸 10권으로 요약해놨습니다. 그때 왕이 또 보고 이것도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요약해 갖고 와라. 그래서 지혜자들이 모여서 한 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것도 보기 싫어서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요약해 갖고 와라. 뭐라고 요약해 갔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면 아니 되죠. 가치가 높을수록 수고와 애씀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연락을 참 많이 하면서 자기의 부모와 자기 가정에 대한 질문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눈물과 땀과 희생과 기도 없이 자녀들이 잘 성장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허상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자녀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들이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녹음돼서 죄송한데 제 아이가 갈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반만 간다고 그래요. 반만. 근데 이번에 갔다 오더니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안 가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내가 가야만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해도 가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세대는 가지 않습니다. 대학교 정도 가면 그리고 대학원 정도 가고 자기 잡을 가지면 아무리 푸시해도 그 일 안 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셨고 자기가 갔던 곳이고 그들의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자기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몸을 줄여서 가는 것처럼, 웨이스트를 줄이는 것처럼 이 고관 대작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의 문, 그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근데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가는 개선 장군들이 아니라 병사들이 아니라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을 놓고 싸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주 작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말에서 내려서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 있습니다. 내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연연해 옵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자랑하면 내 길은 넓은 길이요. 나는 넓은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고 생명 중심으로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길. 이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회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게 다 고등 종교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자기 부정이 가장 강합니다. 불교에서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밖이 되게 화려합니다. 막 금빛으로 번쩍번쩍하고 이 부처상도 아주 크고 근데 우리 기독교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각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두 개가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율법적인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좋다라고 의시되는 거나 나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근데 이게 성교가면 안 되거든요. 그들하고 같이 낮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차이를 보면 점점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게 바뀌는 게 기복종교로 바뀝니다. 한국적으로 보면 90년대 이후와 2000년대 교회가 자꾸 대형화가 되거든요. 티베트 종교, 이 불교, 티베트 종교가 에티오피아 간디게 내시가 갔을 때 전도에서 90%가 믿었듯이 티베트 종교가 거의 100%가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불교인들이었습니다. 티베트 종교는 좀 다른데 로마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동로마와 서로마, 동방종교회와 캐톨릭에 대한 차이가 있었지만 엘리트들이 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중세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팝니다.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가 넓은 길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 이 기독교의 인류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이 문은 일시적이지만 길은 계속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긴 순례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것 없이도 마음껏 즐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사람이 없지만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좁다고 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막힌 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보면 왕이 밖에서 있다가 청한 자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밖에서 있다가
옷을 주고 그 옷을 입고만 들어오면 이 초대 자리에 있으라고, 이 잔치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데도 그 옷조차 안 입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다 초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옷을 안 입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고 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통은 이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있는데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하라고 오라고 했더니 나는 주일날 가서 유년주일학교 교사 돼야 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 못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용기 빌려줄 테니까 주일마다 가서 유년주일학교 하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파트타임입니다. 4년 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유년주일학교 이 잡은 영원한 잡입니다. 어느 게 주업입니까? 사범이 주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일이 주업입니까? 이게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새벽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날이 우리의 삶의 맨 끝에 붙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부업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라는 것입니다. LA 가면 그 암벽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쌍안경으로 보는데 거기 보면 자이를 타고 올라가는 뭐 정말 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왜 올라갑니까? 암벽에? 암벽 뭐라 그래? 그거 한다고. 근데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왜 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가본 사람은 그것을 타야 되는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서보지 않은 그곳에 설 때 로마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외로운 길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넓은 길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고 누렸던 그 기쁨보다도 이 주님과 동행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역들도 남은 일들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지금 현재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에 주께서 주실 그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해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